오늘 말씀은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해해 오고 있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서를 계속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제가 언젠간 또 이 마가복음을 또 몇 년 후에 정리하면서, 그때는 저도 마가복음 책을 써야 되겠죠. 그 정도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리메이크 할 때는 그때는 더 이제 저도 성숙해 있고 준비가 더 잘 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쭉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인식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부흥 집회 가신 거예요. 저도 부흥에 개인적으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말씀에만 치우치시고 말씀만 가르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제 안에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 받았냐면, 엄마 손 이끌려가지고, 그거 아시죠? 그런데 맨날 쫓아다녀, 그런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런 흰돌산, 기억도 안 나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할렐루야 기도원도 많이 갔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저도 익숙하고, 옛날 노래, 요즘 노래 부르려면 좀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옛날 노래가 더 편하고 쉽지.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런 뜨겁고 열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뜻을 정했냐면,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정으로 목회하지 않겠다. 적어도 담임 목사가 된 상황 속에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역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 안 계시지만 그분들은 거기 가서 은혜 받으시라고 하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딱 서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뒤바뀌면 자꾸 우리는 뭐만 요구하냐면, 이거보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뜨거운 거, 뭔가 열정적인 거. 그래서 더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단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왜 자기 자식을 바쳐요? 왜 바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확신이 없는데 뜨거운 것만 요구하면, 열정적인 것만 요구하면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 집회 저도 좋아하고 또 뜨거운 걸 좋아하지만, 놀랍게도 장로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보수적이잖아요. 또 말씀 집중 이상.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거기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적으로 말씀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약점이 있죠. 말씀 훈련을 많이 받으면 율법주의에 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약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균형이, 밸런스가 항상 필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밸런스가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이쪽을 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분을 밸런스 있게 맞춰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 초기잖아요. 제가 담임자로. 저는 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훈련에 계속 제가 열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보고,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옛날에 들었던 이거 말고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읽게 하잖아요.
읽고 나누면서 저게 저 말씀이었나? 저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훈련을 하고 성령 운동과 그런 제자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10년, 20년, 30년, 아니 30년 아니구나. 제가 20년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20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5년 단위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어떻게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제가 10년 후의 프로그램은 미리 여러분들에게 스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적어도 10년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아니 목회는 목사님만 하는 거지 우리 보러 왜 하라고 하시냐? 아니요. 여러분 10년 20년을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감리교를 얘기 드리면 6,500개의 교회예요. 10년 후에 몇 개가 될까요? 줄어든다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수급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없죠. 근데 10년, 20년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경북, 예천 이런 곳은 지금 장로교회 담임자 없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혹시? 그래서 2개 교회, 3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목사가 모질라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목사님 한 분이 막 4-5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하면 선교사를 나가고, 원하면 파송해서 나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인도자로 준비가 되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숙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성숙자들. 그래야 안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야 덜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또 내년부터 이어질 제자 훈련, 이 부분, 또 양육 훈련, 앞으로 이어질 그런 프로그램들과 이렇게 진행되는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또 동참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 한쪽이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좋았겠죠. 그래서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자들에게 맡긴단 말이죠.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교회의 성도로서 그냥 우리 신앙만 잘 지키고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듭나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성장되고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여러분들이 먼저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조금 집중하시고요, 성경 말씀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이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앞에 마가복음 7장의 에바다 사건 이후에, 에바다 사건은 여러분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의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던 에바다 사건과 연결선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옛날 성경은 소경이란 단어를 썼었죠.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소경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봉사 이런 단어 썼잖아요. 근데 요즘 쓰면 죄송하지만 조금 싫어합니다. 이게 좀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소경이란 단어와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정리를, 오늘 우리 성경은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시각 장애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시각장애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맹인, 우리 성경에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또 보여지게 되는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이 현상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에바다 사건과 오늘,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요, 말을 못해요, 눈이 안 보여요.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주님의 의도적인 치유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을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눈 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그 모습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시대를 암시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보여주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귀 먹고 안 보이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 이면에는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똑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하였느니라.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눈먼 자, 또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의 예증으로서, 예시이고 표적으로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는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기적과 표적은 뭐가 달라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 방향이라고요. 방향. 무슨 방향이요? 아하, 이분이, 이 고쳐주시는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고 이분만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하, 이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방향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눈이 안 떠지고, 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의 귀가 안 열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표적이에요. 표적. 또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은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믿음의 고백을 고정시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고, 아하, 영적인 상태,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이 땅과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시라고요. 단순히 악하구나, 범죄 많구나,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시대 속에 오신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두울 겁니다. 깜깜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옳은 길, 바른 길보다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이것이 저것이, 제가요 그 주일날 그 말씀을 차마 못 드렸어요. 뭘 못 드렸냐면, 제가 한참 목회를 시작할 때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폭 영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보스가 뭔가 그래가지고 뭐 친구 막 이런 영화여가지고 한참 우리나라에 막 조폭 영화가 막 주류를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문, 남자 학생들이죠, 여학생 말고 남자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을 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너의 꿈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2등이 혹시 뭐였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조폭이었어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2위로 조폭을 쓴 줄 아세요? 1위가 그때 연예인이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 1위였고 2위가 조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조폭이라고 쓴 줄 아세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대다수의 그 젊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자기는 조폭이 되고 싶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단 하나예요. 멋있으니까. 굉장히 간결해요. 멋있으니까, 있어 보이니까. 차라리 그게 죄일지라도 멋있어 보이니까. 이게 여러분 옳은 겁니까? 이게 바른 방향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잘못된 방향을 우리 부모 세대가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들을 언제까지 탓할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문제가 아닌가요? 뭐 여러분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기성세대죠. 저희 세대들이죠. 그것을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하면서, 아, 나는 한번 인생 사는 거, 뭐 범죄를 짓든지 남을 해야든지 그거 관심 없이 한번 멋지게 양복 입고 있어 보이는,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부모 세대들이 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진단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아니 예수님 때나 언제나 우리는 계속 말세지마를 실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그런 구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니까요. 기준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결국 세상에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성경적인 그 믿음과 시선이 그들 안에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분별하기 시작하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그들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세대, 또 저보다 다 위에 세대 분들이지만 우리 어떻게 그거 다 끊어냈어요? 우리 그런 유혹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도 빠져나가고 싶었고 일탈하고 싶었고 집 나가고 싶었고. 저는 이미 집을 일찍 나왔기 때문에 집 나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네 집에 더 가고 싶었는데, 저는 15살에 이제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 집을 왜 나가는지, 그 편한 집을 왜 나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지만 제 친구 중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어떻게 그거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어요. 누군가의 훈계, 누군가의 지시, 또 누군가의 인도하심,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뭔가 들었던 말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신앙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끊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흔들려지고 있다고, 그 가치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다시 말씀의 기치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말씀으로 돌아가죠. 정말 말씀에 대한 그 가치관,
그 말씀에 대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어둡고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우리 마가복 그 앞에 에바다 그 할 때 듣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고쳤어요? 또 오늘 이 본문 어떻게 고쳐요? 신기한 방법을 하나 취하시죠. 주님이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면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 이게 리얼하게 한번 보시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15장 한번 보여주세요. 침을 뱉는 행위가 어떤 모습인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사람의 몸을 닿으면 돼야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은 구별해야 된다. 근데 침을 뱉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부정한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말라라는 그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침을 뱉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데, 욥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부정한 의미로 쓰여요, 그 침을 뱉는 행위가. 그리고 욥기서 30장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내뱉는도다. 욥을 조롱하고 욥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침을 뱉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도 침이 나오네. 그 모욕과 조롱하는 의미로 침을 뱉는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고, 그러니까 눈먼 자 귀먼 자에게 침을 뱉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모욕과 조롱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왜 주님이 모욕과 조롱을 했을까? 아니, 이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왜 주님이 모욕과 조롱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뭘 향해서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시대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신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도 보지 못하는 시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그 시대를 모욕하고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모욕과 조롱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어떻게 주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여겼지만, 그 모욕과 조롱을 누가 친히 몸소 당하시냐면 자신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4장 6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온갖 모욕과 조롱을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주님이 침을 뱉는 행위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친히 주님께서 그것을 몸소 당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 그가 피를 흘리시면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함이라. 그가 모욕과 조롱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침을 뱉는 행위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를 꾸짖는, 지적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친히 몸소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자, 우리 22절부터 그러면 주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고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유념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22절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베세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맹인,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나왔나요?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나왔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스스로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달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을 잘 보시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맹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이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까요? 주님은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께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왜요?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어떡하다고요? 불쌍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지멀쩡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숙제는 뭘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와 과제는 뭘까요? 찾아내는 거죠. 누굴 찾아내요? 앞 못 보는 사람. 우리 교회도 계시긴 하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신데 저 권사님 사역이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본인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데 세상에 그분들을 케어하고 다니세요. 근데 저분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1번 상 받으려고, 2번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불쌍한 맹인을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연약한 이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과 시대적인 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다시 23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여기 아까 침을 뱉는 행위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주님이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을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전사님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맹인을 밖에 나가서 고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고치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고치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어차피 보이는데 자기의 고향이고 그렇게 보길 원했던 자기의 부모님, 자기 계신지 안 계신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길 원했던 그걸 봤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들어가지 말래요, 마을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네가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왜요? 거기는 어떤 곳인데요? 거기는 어둡고 눈먼 곳이에요. 영적으로 깜깜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너는 이제 예전처럼
앞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눈 떠주신 이 표적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구별되어 살아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거지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거지가 주님한테 따져 물었다잖아요. 뭐라고 따져 물어요? 아니, 왜 당신이 나를 눈 뜨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거지 몰골로 만들었느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만들어낸 소설에 있는 이야기죠. 눈 떠졌잖아요. 떠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떠진 그 표적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세상이 그렇게 쉽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구걸밖에 없으니까 또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자꾸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옛 것을 더 추구하고, 이것이 쾌락이다,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못된 습성이죠. 그래서 그게 더 좋았으니까, 옛날 이게 더 좋으니까 자꾸 그것만을 추구하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구별되어 끊으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가? 다시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유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밖에 나가셔서 눈에 침을 바르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원문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주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이 더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그의 눈이 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왜 지금 유념해서 보시라고 하냐면 그냥 한 번 했을 때 떠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몇 명? 5명. 그리고 6번째 남편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만족이 돼요, 안 돼요? 만족이 안 되죠. 늘 갈망이 있죠. 뭔가 갈망해.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계속 나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여인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주님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한 번에 딱 무잘르듯이 딱 끊어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님이 하지 않더라고요. 열어주시고 지금 이 사람도 열어주시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이 방법을 택하실까요? 한 번에 그냥 딱, 우리는 굉장히 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큰 거 좋아하잖아요. 은혜도 큰 은혜, 능력도 큰 능력, 키도 큰 사람, 뭔가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교회, 많은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정말 우리가 말아야 될 게 뭔가, 정말 내가 봐야 될, 내가 그 군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봤잖아요. 뭐가 보여요? 여호와의 군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사람의 숫자, 교회의 크기, 또 그런 거에만 연연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치관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과 육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다시 돌아갈까? 영적인 요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끌린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물론 그렇게 해도 못 깨닫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그걸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요만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했던 11조를 하게 되고 못했던 새벽 예배를 하게 되고, 왜?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더 크게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의 눈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저는 너무 이 말씀에 임팩트가 왔어요. 2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은 한 번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이 떠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진 숫자보다, 내가 실수한 그 숫자보다, 내가 죄 저지른 그 숫자보다 한 번 더 나를 다시 안수하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다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